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9편은 다윗의 계속되는 시로서 그는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대적들에게서 사망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편 1절은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구분한다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이 직접 경험한 과거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후반부 11절부터 20절까지는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환난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그 당시에 의로운 자들, 가난하고 궁핍해서 대적에게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구원하도록 그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는 과거에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죠.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오늘 시인인 다윗은 과거에 그가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행하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주의 기이한 일들은 주님이 행하신 역사, 주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이적의 사건들, 이 구원의 사건들을 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원수들에게 그가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전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둘러싼 원수들이 물러가고 그들이 망했던 것들을 이제 다윗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죠.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리고 원수들로 하여금 멸망당하게 하시는 분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셨어요. 더구나 그분은 4절에 보니까 나의 의로움을 변호하시고 나의 송사를 변호하신, 내 억울함과 그리고 나의 무고함을 변호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하셨다. 보좌에 앉으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그들을 멸망케 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가죠. 5절입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망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악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이 땅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심판주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원수들은 그 앞에서 멸망당했고 주께서 그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성읍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윗이 이방 나라의 정복 전쟁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6절에 보니까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왜? 완전히 멸망시켜서 이제는 그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방의 이 의로운 자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신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우리가 반복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내용이 나오죠. 자, 우리 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원히 앉으셨다. 심판의 보좌에 앉으. 근데 그분은 바로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보좌에 앉으실 때에 그가 공의로운 심판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모든 만민을 심판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이 앉다는 표현은 강림하신다, 임재하신다는 그런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악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 마지막 종말 때 주님께서 영원한 심판장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죠. 자, 우리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죠. 8절 9절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만민을 판결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에 보니까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 요새라는 건 뭐예요? 아주 견고한 진. 그래서 감히 원수가 공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체가 되신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당할 때 요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중동,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탈레반,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 그들은 이슬람주의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그래서 그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죽이는 것처럼 여기는, 특별히 아이들은 매를 때려서 고쳐야 되고 여인들은 감히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제 그들이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한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오늘 참수당하기로 한 그 선교사의 숫자가 229명이라고 누군가 그렇게, 이제 거기 그쪽에 계신 선교사님이 그 전에 오셨는데 그들이 오늘 오후에 참수당하기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슬람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환영하거나 대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말살되어야 되고 없어져야 될 그들의 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멀리 있지만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환난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요새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이에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결론은 바로 오늘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의 이름, 예수 그 구원의 이름, 그 좋으신 참으로 생명의 이름을 아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리고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당신을 사모하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왜? 제 아들이 불안해하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제 아들을 미리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성령을 보내신다는 의미, 또 재림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들도 당신을 따르고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비록 그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탈레반들에 의해서 그렇게 참수를 당할지라도, 참수라는 건 목이 베어 죽는 게 참수예요. 때로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아주 잔악한 거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데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참수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비록 그들이 참수를 당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바로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들의 영혼과 생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품에 품어 주실 것입니다. 11절부터 20절은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고 다윗 자신도 환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기도가 두 번째 소개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환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할 주님을 먼저 찬양함으로 이 시가 시작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 시온선 이론이라는 것은 시온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 다윗의 성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이제 그곳에 임재하시는, 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선에 모셔놨거든.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 법궤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기 가운데 구원하실 것을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억울하게 피 흘림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죄 없이 피 흘리게 한 자의 그 악인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먼저 말씀하시죠.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 말씀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피 흘림을 신문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악인들의 죄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탈레반들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그들이 죄 없는 사람들의 수많은 생명의 피를 흘리게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피값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신문이에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은 그들에게 희생당한 그 의로운 자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당한 자들의 그 생명과 영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이 가난한 자는 원수에게 압제당하는 자들. 의로운 일을 위해서. 특히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거 하는 것은 겸손하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압제당하는 그런 희생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비록 그들이 희생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반드시 건지시고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를 의지하는 자를 결코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마치 자신이 지금 위험에 처한 것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13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다윗 자신도 지금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 나의 원수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내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그런 기도합니다. 14절에도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여기서 구원하시면
내가 온 세상에 주의 구원을 내가 그 주의 찬송을 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방 나라들 그리고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에 의해서 결국은 다 스스로 멸망당할 것을 다윗은 노래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모든 원수와 대적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의 그 악한 민족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판 무덤에 스스로 멸망당한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또 마지막으로 또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난당하는 자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결코 실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자, 18절 말씀.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죠.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느니라. 궁핍한 자나 가난한 자들은 의로운 삶을 살다가 고난당하는 자들, 또 억눌린 자들, 하나님은 결국 그런 자들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데 항상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결코 실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오늘 그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우쭐대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할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모든 악인들의 인생은 결국은 멸망으로 끝난다고. 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쭐대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지금 탈레반이 얼마나 우쭐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을 것이다. 자,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것이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승리한 것처럼 우쭐대지만 그들의 승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죠. 마치 주무시는 하나님 앞에 그를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그분을 깨우시고 주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을 뿐더러 그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실 것을 다윗은 미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과거의 간증을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고 있고 지금 그가 사망의 문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 오늘도 고난당하는 자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이 그 품에 품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승리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